감사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다해 주 사랑하 다해 주 사랑하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온만 다하여 생명 다하여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만 다하여 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가 좋은 찬양하리요 너희 참 좋은 찬양하리요 너희 참 좋은 예수
할렐루야. 찬양, 영광,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은 이 시간 예배하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다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상달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지금 목사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기도서 1장
신약성경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유산, 가장 귀한 유산, 가장 귀한 유산. 가장 귀한 유산. 디도서 말씀을 쭉 이제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품어졌고요. 첫 번째로 디도서의 1장부터 4절은 디도서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날셈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음성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봤죠. 내일 이제 또 다른 이제 바울의 변화와 회심에 대한 부분을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런 변화를 겪게 된 바울, 아직은 우리 날셈에서는 사울이에요. 아직 바울이 되지 않았죠. 사울인 그런 상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 큰 자였는데 작은 자다라고 하는 뜻의 바울이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금 1절에 표현되고 있는 바울 스스로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런 표현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면서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면서도 거기에 가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하는 걸 앞장 세우고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귀한 특권과도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전에 사울일 때는 이런 특권이 나한테는 없었는데 바울이 되고 나니까 바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런 은혜, 이런 자부심, 이런 특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고 가는 곳마다 본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목회 서신이나 또 이런 바울의 편지들 안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다, 사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종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성경의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신약의 세계가. 그런데 그 로마에는 정작 로마 시민에게 로마 시민 숫자의 4배 이상이 종이었어요. 한 사람, 로마 시민 한 사람의 최소 4명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땅에 살고 있는데도 로마 사람이 다 로마 사람이 아니고 로마 시민은 그 중에 5명 중에 1명 꼴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흔한 시대이기도 했겠지만 그 당시
종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종인 거예요. 로마 시민을 만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종이 종을 만나기는 쉬웠어요. 그런데도 종이 내가 누구 집 종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내가 시저의 종이야, 뭐 내가 국무총리의 종이야, 내가 어떤 집의 종이야.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거나 고려 시대를 설명해 보거나 할 때도 그 역사 드라마들 속에도 보면 종들이 사병으로 키워지기도 하고 막 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 종들이 주인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주인을 섬기는 걸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이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걸 막 밖으로 나가서 위세를 부리듯이 난 누구 집 종이야? 막 이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누구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표현들로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말들이더라는 거죠. 그런 누구 종이냐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야. 내 주인이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종인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너도 종, 나도 종, 모두가 종인데 주인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자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그 자부심에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소. 내 자유를 속박하고 내 자유를 다 내려놓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소 하는 자원하는 종의 표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믿고 난 이후의 특권과도 같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건 그럼 사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대신 전달하고 그리스도 대신 사랑하고 그리스도 대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대신 사랑을 선행을 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달하면서 그리스도 대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사신, 대신 관계 뭐 여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예수님 대신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의 그 경험이 바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미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섭리 가운데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직접 만나 주신 사도다. 하나님이 세우셨어. 예수님이 부르셨어. 예수님이 택하셨어. 예수님이 구별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어.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그런 사도된 마음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느끼며 가장 앞에 편지글에 가장 앞에 세우고 있는데 이 편지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그러니까 디도에게 쓰는 편지기도 해요. 그런데 디도에게 쓰면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하는 걸 가장 앞에 드러내면서 편지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택해 주신 자들의 믿음, 이건 바울의 믿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믿음,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공통된 믿음, 하나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또 4절에 가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에게도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하면서 그 같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디도에게도 있고 바울에게도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전달받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1절입니다. 계속 1절을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렇게 돼 있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제가 그냥 말씀의 순서대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제목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남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신앙의 계승,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디도에게 남기고 있는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디도서의 서론 부분에 1절에서 4절까지 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디도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신앙,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수, 그 가지고 있는 특권,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달해야 될 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뽑아낸 단어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표현하고 있는 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좀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런데 경건함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 속한이 바로 이르는, 경건함에 이르는,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달하게 하는. 그러니까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고,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다.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하는 지식. 이 지식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경건함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지식.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는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하니까, 진리의 지식하니까 어떤 게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까지 이르게 하는 지식. 또 경건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경건하면은 세속에 전혀 물들지 않고, 세속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세속과는 관여하지 않고, 속되지 않은 경건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경건함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평상시 쓰는 경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지 않고, 물론 이 단어도 경건이긴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거죠. 오히려 경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가장 우리말에 가까운 게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 진리의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한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강조하던 부분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믿음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조금 뒤로 가서 목회서신이 기록되는 데에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야기할 때 이 경건을 훈련하라고, 경건하라고, 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경건함에 속하도록, 경건함에 다다르도록 하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 같은, 하나님 닮은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이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디에서? 말씀에서 그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얻고 발견하고 하면서 산다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이 계승되고 믿음이 전수되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디도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그 담겨진 마음에 믿음과 또 지식이 표현되고 있고요. 2절에 넘어가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영생의 소망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세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믿음,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생의 소망 이렇게 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인데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 표현으로 해보자면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영생의 소망을 믿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이 말은 더 유명한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는 건가?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답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구원파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는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막 물어가지고 그날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고 중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막 자기 생일도 모르고 영적인 생일도 모르냐고 막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하냐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진짜 그런가? 그동안 믿은 게 잘못됐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젖어들고 어느새 구원의 확신이 점차 사랑의 확신으로 점차 조금씩 번져가고 커져가고 확신으로 바뀌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확하게 내가 1살 때 기억, 태어날 때 기억, 2살 때 기억 안 나잖아요. 10살 되고 20살 됐는데 내가 태어날 때 1~2살 때 기억이 나냐?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는 그날을 모른다, 기억 못한다 이거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건 잘못된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조금만 바꾸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영생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도 확신을 막 안 가져지는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게 있다 없다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지고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화면에 찾아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 더 우리에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지식이 더 강하고 또 더 튼튼해지고 하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걸 자부심으로 특권으로 느끼는 그 믿음이 바울의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믿음. 거기에 덧붙여서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다다르도록 하는 그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식.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감동은 전혀 다른 쪽으로. 내 생각은 분명히 니느웨였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오히려 다시스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따라가도록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거, 유대인이었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막 핍박하던 앞장서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디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이 너에게도 디도에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계승이 되고 전달되고 전파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3절과 4절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에 가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전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복음의 전달, 선포라고 원어상의 또 해석으로는 선포예요. 물론 전도도 선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할 때, 근데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과 선포라고 하는 이게 어감이 좀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선포라고 하는 원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게 자부심 있게, 더 자랑스럽게, 더 떳떳하게 제시되고 전해지고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해지고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한다는 거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디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디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디도에게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맡겨주신 일이다.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특권,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결혼을 했거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오네시모에게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디도에게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바로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로 내가 양육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으며 또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함께하며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그 모든 영적인 훈련과 양육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영적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전도했고, 직접 선포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그리고 또 신앙을 훈련시키고 말씀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가 디도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참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디도에 대한 신뢰, 기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들, 내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내 자녀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런 신앙 훈련, 또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생각과 판단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 기준들이 분명히 전달되어져서 나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또 어디에도 내놔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하는 그 기대와 신뢰를 담은 표현이 바로 우리 아들, 딸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라고 남들에게 소개하거나 내어놓을 때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디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 그 디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디도가 디도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한다는 건 분명히 바울에게 전도받고 또 복음을 전달받아서 복음 전도 사역에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신뢰하고 인정하니까 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영적인 아들이에요. 또 디도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내 영적 아버지입니다 라고 바울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디도가 등장을 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14년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14년을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또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교제하면서 14년이 흐른 거예요. 그 고향 땅에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진행하고 디도가 바울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방인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이제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도 더 많이 이제 바울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인정하냐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하던 그런 시기에 바울에 대한 그 소문들을 다 잠재우고 이 복음의 전파의 증거로 바로 이방인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로 디도를 탁 데리고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가보니까 고린도 후서 6장, 7장 이런 부분에도 보니까 디도가 등장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냐 없냐 막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막 일어났던 그 시기에 바울이 직접 가고 싶지만 직접 가서 그 모든 분쟁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얘기해서 다 그냥 가라앉히고 이렇게 막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보냈냐? 바로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기쁨과 위로가 또 그 7장 이후에 6절 이후에
10절 이렇게 또 내려가 보면 위로, 기쁨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바울 대신 디도가 가서 그 모든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위로하고 기쁨으로 바꾸고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믿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 바울을 대신해서 그 일을 담당하며 잘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8장에도 보니까 또 등장을 하긴 합니다. 8장 16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을 받아서 바울에게 또 전달해 올 때 그 마음이 같이 담겨져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에 전달을 하는 디도였지만 또 그 중간 중개자 역할로 고린도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올 수 있는 디도. 그렇게 바울의 확신과 신뢰와 기대와 이 모든 걸 받고 있던 사람이 디도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4절로 돌아와서 그래서 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의 영적인 참 아들은 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의 서론이기도 했지만 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럼 디도서를 읽어볼 만하겠는데 흥미진진하겠는데 재밌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아주 큰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디도에게 걸고 있는 바울의 기대가 또 뒤에 다 담겨져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서론을 지나면서 하나하나 더 등장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은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이 나와 같은 그 믿음이 나와 같은 그 진리의 지식이 나와 같은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누가요? 디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앙의 계승과 복음 전파의 그러한 사명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신뢰와 기대를 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복음 전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혼들. 바울도 보니까 더 많았겠지만 스스로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디모데와 오네시모와 디도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바울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 3명은 최소한으로 믿음의 자녀 3사람 정도는 우리 평생에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자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3명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또한 그런 신앙의 영적인 자녀, 신앙 계승의 자녀, 믿음을 계승해가고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주는 것도 값지고 중요한 일이죠.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까지 된다는 것도 엄청난 귀한 열매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라도 육신의 자녀가 아닌 그런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고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믿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영생의
함께 동참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자녀, 신뢰와 기대를 하는 자녀들, 가장 중요한 유산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편지의 서론이고 문안 인사 정도로 앞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도 바울은 본인이 담을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신앙이 전수되고 이 신앙이 계승하고 이 믿음이 전달되고 이 믿음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앞장서자고 더 힘을 내자고 위로하며 격려하려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의 서론 앞부분을 채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런 믿음이, 나와 같은 믿음이, 나와 같은 소망이, 나와 같은 진리의 지식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함께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말도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또 전달되고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계승하며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직으로 또 아버지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아버지 이어지게 하시고 또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써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이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함께 발견하고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겠냐고 이 믿음을 아버지 확신할 수 있고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네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고 아버지 할 수 있겠냐고 세상이 도전해 오고 있는 이런 때에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믿음으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직으로 살아낼 수 있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고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충만한 정직의 공동체로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보다 아버지 세상이 주는 마음의 마음을 빼앗기며 아버지 하나님 부자한테 마음을 성심하며
아버지 실망하며 좌절하며 아버지 낙심하며 아버지 안장당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 아버지 살려주시며 만나주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시며 아버지 분명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 말씀을 통한 훈련 말씀을 통한 전달 말씀을 통한 선포 말씀을 통한 강단의 메시지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올바르게 성장하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아버지 영생의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모든 삶 속에 아버지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닮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닮아서 아버지 닮고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순간 아버지 그런 말과 행동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는 정직이들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금요심야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들이며 아버지 집중하고 있는 모든 심령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강단을 통해 아버지 기름 부으시며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각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고 흘러넘침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정직이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아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아버지 주일 앞에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학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청년 아버지 모든 장녀 아버지 노장부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모든 심령심 아버지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충만한 정직이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히 신앙이 계승되고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일 말씀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의 가르침이 진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더 튼튼하게 훈련되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 얼굴을 들으시고 우리가 파옵소서 우리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 우리의 괴로움 아버지 하나님 저거저거라 아버지가 기억하여 주시오 아버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붙잡아주시며 아버지 넉넉하고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며 아버지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버지 힘들어 아버지 연약해하고 어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분명하게 힘있게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마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순종하는 발걸음에 다시금 힘을 더해주시며 아버지가 원하신 손으로 붙들어주시며 모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고치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필요한 자리 전체라고 알맞게 아버지 만져주시며 회복시켜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더 많이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직이로 아버지 부정함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잡아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순종의 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모든 시기 가운데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한 십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릎 꿇으며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 아버지 살펴주시고 아버지 필요를 따라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아버지 감사의 연단해 주시며 아버지 간증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추억이 더 많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 시기를 아버지 이겨내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복해하는 말씀 강동원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달으며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과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에서 기대합니다. 주에서 일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에서 놀랍게 아버지를 보시고 도우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